설교 제목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 오직 겸손.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참된 인간상이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3주 동안 죄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죄의 반대말이 그럼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죄된 삶과 상관없이 죄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온전한 삶일까? 역으로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해요. 온전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창조의 원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진과 동시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도 함께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한번 내가 온전한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생각할 때 청이 차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이상적일까? 그리고 어떤 삶이 가장 멋있는 모습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생 전도를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다가 한 새내기 학생에게 대학생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뭘 믿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뭘 믿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남학생이 한다는 말이 되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는 제 주먹을 믿습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 대 값도 안 되는 그 학생이 내 눈을 보고 저는 주먹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되게 어이없어가지고 쳐다봤는데 지금도 그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 얼굴이 한 번 봤는데 속으로는 이게 뭐지? 한 주먹도 안 되네 보이는 애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는다. 강한 나를 믿고 사는 게 멋있는 나, 유능한 나를 믿고 사는 게 사람들이 믿고 사는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삶, 온전한 삶, 그리고 참 이렇게 나다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할 때 나를 믿을 만하는 것, 믿을 만한 나를, 강한 나를, 멋있는 나를, 유능한 나를 신뢰하는 것, 이게 신뢰할 만한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멋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강한 자가 멋진 자다. 유능한 자가 멋진 자다. 힘든 자가 멋진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시 이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영화 300. 예, 영화 300 본 적 있죠. 되게 유명한 구호가 하나 있잖아요. 스파르타 이렇게. 근데 이 영화 300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이렇게 흉측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넘겨줘 보세요. 이게 되게 유명한 멘트더라고요. 저녁은 지옥에서 먹는다. 아는 기억도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게 왜 유명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구절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남성성을 좀 강조해 준대요. 이렇게 형제님들 되게 이렇게 좀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멘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망할 거 한번 멋있게 남자답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근데 이 영화 300에서 흥행 요인을 찾는 영화 평론가들의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그 강인함에 대한 욕구를 아주 절묘하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자극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때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이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괴함으로 특히 강자가 어떻게 사람을 파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힘으로써 찍어 누르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대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중에 하나가 강함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 강함에 대한 열망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대요. 그래서 이 장르를 뭐라고 말하냐면
The Art of War, 그러니까는 전쟁 미학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자매님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표정인데 형제들은 또 이게 뭔지를 알 것 같아요. 그 카타르시스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UFC 막 뚜들 펼 때 저만 그러나요? 이상한 사람들이. 저는 그 카타르시스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힘 있는 자의 그 욕구랄까? 그걸 발산할 때, 그거를 해결할 때 느껴지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왠지 강한 사람이 멋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통념이 있는 거죠. 두려움 같은 건 느끼지 않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압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모습,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유가 있고 우아함이 있고 그리고 그 여유, 그 승자 여유 있잖아요. 그런 게 강함이다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간상, 멋있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을 가장 강하다 할까? 온전하다 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강한 자고 가장 온전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 온전함, 그리고 능력 있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존귀함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기쁨 가득한 그 왕적 존재로서의 창조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깨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깨어진 인간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을 회복시킨 것을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 강한 삶이다 라는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하면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맏아들, 첫째가 되게 하셨대요. 왜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첫째들 스트레스가 뭡니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하나님 가정, 하나님 나라의 그 첫째로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모델로서 삼기 위함이래요. 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 완전한 인간상, 그 모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유이자 목적이래요. 우리의 진짜 완전한 모습의 이상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다라야 할 인간성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강한, 온전한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래요. 우리 인생의 진짜 이유의 목적이래요. 우리는 분명히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제자도의 궁극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더욱더 닮아져가는 그런 성장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그래야 된다는 걸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아주 강조했던 본문입니다. 큰 목소리로 이 세 구절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잘 보세요.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오직 듣는 대로 심판을 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는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래요. 요한복음 8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행한대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래요. 저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혜가 있는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데요. 그 누구보다 스스로 하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는데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힘으로만 하셨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새 아담, 새 인간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이 되기 위한 거예요.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원래 자기께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누렸어요. 근데 교만해졌습니다. 내 것이냐 착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아담이 행세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그 사랑과 능력, 그 지혜에서부터 끊어지게 됐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 모든 악들이, 모든 고통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요, 새 인류이시자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만 살기 위한 사는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본이 된 거예요. 모델이 된 거예요. 새로운 모델. 예수님은 스스로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의롭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시며 겸손했어요. 스스로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만 사셨어요.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새 아담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제시합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 하다가 타락했던 첫 번째 아담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마지막 아담, 새 아담, 그 새 인류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새로운 모습을,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진짜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내가 유능해지는 것이 능력이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그 탁월함에 대한 열망이라는 그 욕구가 하나님을 배제한 탁월함이라면 그는 엄청난 악의 본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 모든 착각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것이, 내가 유능해지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진짜 강한 삶이고 멋있는 삶이고 온전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뭘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라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과 태도가 뭡니까? 스스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불완전한 투성이 인간이 나의 지성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로 산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뒤틀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내 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계획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을, 있지도 않은 능력을 갖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의지 박약과 같은 연약한 나의 그 의지를,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 때마다 그토록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면서도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답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스스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님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지혜로 생각해요. 내 감정으로, 이 불안한 감정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어떻게 내가 극복해 보려고 그래요. 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천적으로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왜 그토록 기고만장하여서 스스로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좀 더 나은 도덕적인 삶을 살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제발 나를 의지하는 나의 강함과 나의 성실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우리 삶에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삶은 실제 선택의 순간은 실제 사고의 패턴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아 예수님께 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겸손을 배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겸손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핵심 원리이자 신앙의 본질이 될까요? 왜 그토록 겸손이 중요할까요? 겸손이 그토록 중요한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 그 겸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종이 되고 낮은 곳에 갔대요. 겸손하신 거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이 드러나죠. 그 다음 구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아진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이러므로 겸손했으므로 높아졌대요. 영광을 받게 되고 탁월해지고 위대해지고 강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셨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 죄인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게만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나를 의지하는 교만에 빠질까요? 신앙이요, 이상해져요. 하나님을 자꾸 내 성공과 강함의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해요. 탁월함의 수단으로 이용해요. 지혜로움의 수단으로 이용한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삶의 양태, 그 본질적인 삶의 방식인 겸손을 담지 않아요.
간혹 가다가 너무 성공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옆에 그 교만을 이게 발산이 돼. 막 겸손한 척을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난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요? 기독교가 탁월해지고 유능해지고 영광스럽지 못해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널렸습니다. 탁월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도 널렸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널렸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최고 엘리트 계층을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근데 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줄 아세요? 고답지론이라 그러죠. 이만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멋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잖아요. 추해요. 냄새나요. 전혀 임팩트가 없어요. 감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말해요. 내 능력이라고 말해요. 내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럼 나는 다르다고 말해요. 우아합니다. 힘이 있어요. 탁월해요.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취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우리는 겸손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최고의 본질적 가치로 삼지 않는가? 무서운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이런 가장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가장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표본이요, 어디서 출발한 줄 아세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래요? 이 열매들이,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래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살지 않는 때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열심과 그 신앙심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래요. 스스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 때 맺혀지는 열매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의 의로움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나의 열심과 성실과 그 도덕적인 신앙심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겸손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겸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뭐라 그래요? 제가 뭘요, 제할 게 뭐예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유교에서 말하는 겸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구체적인 겸손의 모습, 그 겸손은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인간으로서 나라는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
그 팩트를 인정하면서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 시간, 생명,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것.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매력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래요. 약해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마주 대하지 못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그 힘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은 곳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나약하고 용감하지 못한 자들이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에 진짜 나약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는 나약한데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실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회피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나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용기는 뭡니까? 나의 한계와 나의 나약함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용감한 사람은 자신이 유한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겸손이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임을 알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라고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힘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으며 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 좀 해보세요. 제까지 뭘 그렇게 할 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하시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런 대로 믿는 것, 이게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하나님, 이것은 제 생각으로 볼 때 제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틀렸습니다. 하나님 당신 틀렸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겸손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태도를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오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보다 중요한 삶의 태도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단언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실패한다면 여러 덕성 중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덕성, 모든 온전함을 잃어버린 것 같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